지난 주간에 한 젊은 검사가 자신의 관사로 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숨짐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결국은 눈을 뜨지 못했는데 그 사인이 과로사였습니다. 나이가 35인데 30살 아내 그리고 3살 아들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뭐 이렇게 일찍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장례를 마친 아내가 그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낡은 수첩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십계명을 정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검사지만의 검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뭐랄까 상대방의 죄를 일단 끄집어내야 되고 자백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위압적인 옛날에 물리적인 힘도 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그 다음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살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러니까 이 검사로 자기가 임명이 돼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의 정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동료들도 그의 죽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건 왜 다 지키면서 건강을 왜 지키지 못했냐 그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내가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검사 이상도는 타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그 검찰에 있는 동안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인 이 아들도 이제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잘 키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참 이런 검사 참 본이 될 만한 참 검사죠. 이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 본이 될 만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또 그러한 일들도 교회들이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해도 교회는 오늘 찬양대로 사명을 갖고 굳게 서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짧은 역사의 교회지만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성도도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짧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거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 또 교사들로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요소를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 즉 키프로스 출신의 뇌인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니그로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로마식 표기로는 루치오인데 로마 문화권에서 온, 즉 로마의 영향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아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악랄했던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산 사람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권력층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나오는 사람 바울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자였고 율법적으로 열심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된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문의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같은 주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지만은 한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본토 사람들도 있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지만은 또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많이 갈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민을 갔는데 형제들이 초청해가지고 그 일가 친척이 한 그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출석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면은 식구들을 싹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척을 해서 교회가 또 생겨. 그게 이민교회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열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뭐 분열할 수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리가 되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계속 이기주의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이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나 싸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기에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즉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해야지 미루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그저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바로 행한 거예요. 그 응답으로 바울과 바나를 보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주님을 잘 섬깁니다.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귀하지만은 주님이 더 나가서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하는 봉사는 봉사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성령의 역사로 할 때 거기에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는 사람이 벌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후원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신동현 집사님 네 분이 앉아 있지만은 그 제주도에서 호텔을 이제 시작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업 예배도 그렇고 제주 지역에서 자기들이 거기 사업을 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일이라고. 제주도는 우리 교단 교회가 거의 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평양신학교 나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글로 건너가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미신이 얼마나 강한 지역입니까? 거기서 교회를 또 개척하면서 그게 성안교회인데 제주 성안교회가.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그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거의 다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근데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미자리 교회도 많죠. 그래서 제가 제주노회에 연락을 했어요. 거기에 노회장이 장로님이신데 제주용락교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그 조직 중에 뭐가 있냐면 동방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미자리 교회도 함께 동반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돕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어도 예산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성장위원회 이정일 목사님께 연락해서 우리 집사님네랑 연락을 해서 만나라. 그래서 내가 얼마씩 돕겠냐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씩 돕겠다 해서 그거 속으로 아니 우리 교회나 돕지 그래서 일단 하고 선교사를 도와라. 300은 미자리 교회 돕고 200은 선교사를 도와라. 지금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예산 편성할 때 줄이는 게 선교비를 줄여요. 밖에 나가는 거를. 그럼 선교사 파송해 놓고 선교비가 넉넉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제가 이제 명단을 놓고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번호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선교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낼 테니까 그래서 힘을 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해도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상영 장로님도 제가 뭐 미자리 교회 몇 개 도우세요. 그러면 오 장로님이 꾸준하게 오상영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오 장로님이 이제 사업에 원호해서 좀 아드님한테 물려줘가지고 재정적인 것도 주면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죠? 선교하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구원 아닙니까? 또 이 선교는 지상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3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서 선교사를 보내라.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부흥되는 교회인데 그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빼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물론 교육도 찬양도 구제도 해야 되지만은 이 선교가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학원 선교, 교종 선교, 군 선교 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